오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 넘기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질문을 하지는 않았지만 했을 것 같은 질문, 왜 나를 배신하느냐? 유다야, 너 왜 나를 배신하느냐? Why do you betray me? 라고 하는 이 질문 가지고 우리 한번 신앙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예상했던 대로 잘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서운해집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이쯤이면 응답해 주셔야 되고, 이 정도 기도했으면 응답해 주셔야 되고,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좀 애쓰고 힘썼으면 이 정도는 해 주셔야 되는데, 뜻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당황해지다가, 어느새 서운해지다가, 어느새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지다가 나중에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을 가끔이 아니라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나요?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께 서운했던 적, 주먹을 푹 끈지면서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 정도까지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해서 화가 나기도 하고 원망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한 시간들. 차마 입 밖으로 그런 적이 있다고 말할 수 없어서 그렇지, 어디 그런 생각 안 가진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를 포함하여 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가진 때가 있습니다. 또 그래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다 이해되면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이 워낙 크다 보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워낙 우리의 지성을 뛰어넘고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고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어 계시다 보니까 아무리 지성으로,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판단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그분은 그 너머에 계셔서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서운할 수밖에 없고,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 맞아요. 나는 하나님이 다 이해돼 하는 순간 그분이 하나님인 거죠. 다 이해해버린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서운할 때도 있고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원망될 때도 있고 주먹을 불끈 쥐면서 왜 이러냐고 탁자를 쿵 하고 치는 그런 하나님께 서운한 날이 와도 누구나 다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선 여러분 전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믿음이 제일 좋았던 베드로도 예수님께 서운해서 배신했고, 제일 익스트림 바깥쪽에 있었던 가룟 유다도 똑같이 반응을 했습니다. 다 서운했고 실망했고 또 배반을 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아니 여러 번 그런 시간들 찾아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서운한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베드로도 원망했고 3번이나 부인했고 예수님 떠나려고 도망도 쳐봤고, 가룟 유다도 서운해봤고 배신했고, 둘 다 출발점이 같았는데 어느 지점에서 달라집니다. 어느 지점에서 달라지는데 베드로는 갑자기 우는 닭울음 소리에 정신이 번쩍 깨어져서, 영혼을 깨우는 닭울음 소리에 아차,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되돌아와 믿음의 길을 걸었고 회개하고 돌이켰고, 그 지점에서 가룟 유다는 영영 주를 떠나버리는, 시작은 같았으나 목적지가 전혀 달라져 버린, 똑같이 의심하고 똑같이 서운하고 똑같이 배반의 길을 걷는 듯 했으나 한 사람은 되돌아오고 한 사람은 끝까지 사망에 이르러 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지점까지, 시작해서 예수를 믿다가 어느 지점까지 이럴 때에 서운함도 있고요, 원망도 있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어떻게 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서운함이, 그 의문이, 그 의심이 여러분을 어느 지점에 갖다 데려놨느냐, 가룟 유다처럼 믿음과 멀어지게 만들었느냐, 아니면 회개하고 더 가까이 주님 앞으로 이끌게 만들었느냐, 어떤 면에 있어서 의심했느냐보다, 배반했느냐보다 그게 결국 너를 더 가까이 만들었느냐 멀어지게 만들었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여러 번 인용했습니다만 C.S. 루이스는 기독교 변증가이면서 20세기 최고의 철학자이면서 현자라고 우리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분을 다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요. 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의심이 들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질문이 많아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가늠이 안 되니까 날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도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나는 못 믿어가 아니라 C.S. 루이스는 내가 하나님을 지금도 놓지 않고 그분을 계속 따라가고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알려고 오늘도 성경에 코를 파묻고 읽는 것은 그분을 다 모르기 때문이다. 오히려 다 모르는 그 의심, 그 질문이 이 루이스에게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지 오히려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려면 여러분의 머리로 이해가 다 안 되어야 그분 하나님입니다. 시편에서도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한번 재보자 하고 새벽 날개를 치면서 바다 끝에 가봤더니만 하나님은 그 바다 끝에도 계시더라는 거죠. 내가 땅을 파고 가장 깊은 음부에까지 내가 한번 내려가 보자 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계시고, 내가 치솟아 하늘 높이 끝에 올라가 봐서도 하나님은 하늘 위에 하늘에 보좌를 들고 앉아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 영역 밖에, 내 지성 밖에, 내 질문 밖에, 내 경험 밖에, 내 의심 너머에 여전히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궁금해서라도 떠날 수가 없는 거지요.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제가 전도서 바람을 잡는 그대에게 강해 설교를 할 때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루터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고백 속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모퉁이를 돌아가시는 하나님이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My God always works around the corner,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안다 싶으면은 모퉁이를 돌아가시고, 내가 그분을 잡았다 싶으면은 또 모퉁이를 돌아가시고,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을 충분히 안다고 했을 때에 또 나 앞에서 자취를 감추시는, 그래서 그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The hidden God, 숨어 계시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 라틴어로 Deus absconditus라고 그러죠. Deus absconditus, the hidden God. 하나님은 내게 언제나 보이는 듯 하다가 어느 날은 보이지 않고, 잡았나 싶으면 하나님은 더 멀리 가 계시고, 다 알았다 싶으면 하나님의 그 모습은 자취를 감추어 내 평생 하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끔 만드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방법으로 자취를 드러내시기도 하고 감추시기도 하시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하시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움직이기도 하시고, 오늘은 기도를 안 했는데도 응답을 주시는가 하면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귀찮을 정도로 내 양심을 흔들어 불편하게 만들면서 말씀하시는가 하면서 한 말씀만 해달라고 할 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방식으로 보여주셨다가 보여주시지 않았다가 보이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코너를 돌아가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열망하도록, 떠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것 때문에 이런 하나님 왜 믿어? 보여주었다가 안 보여줬다가 사람 애간장 터지게 말이지. 이걸 요즘 말로 하면은 밀당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밀당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이고 속 시끄러워하고 믿음을 떠나는 가룟 유다의 길을 걷는가 하면은,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궁금해서라도 그분께 더 나가고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분을 더 잡고 그분을 더 추구해야지. 타미 테니는 pursuing God이라는 말을 썼고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그랬고, 존 파이퍼는 desiring God이라는 말을 해서 나는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제임스 스미스는 하나님을 욕망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는 하나님을 날마다 찾아가는 그러한 구도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한꺼번에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한 사건으로 다 해석되어지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는 지성으로 다 이해가 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숨어 계실 때가 많아요. 일주일 내내 주님 어디 계시냐 그래도 숨소리조차 안 내주시는 분, 내 뜻대로 등장해 주지 않는 분, 이럴 때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처럼 뭐 이런 하나님 왜 믿어 하고 떠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다시 되돌아와서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내 앞에서 사라지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것.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숨어 계신다고 그분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주님 더 말씀해달라고, 주님 더 내 앞에서 주님 역사해달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다는 것.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하더군요. 연애 생활이 왜 부부 생활보다 더 설레는가? 동의하십니까? 연애 생활이 왜 부부 생활보다 더 설레는가? 이유는 날마다 헤어졌다 만나기 때문이다. 날마다 헤어졌다 만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만나서 하루 종일 커피 마시고 데이트하고 영화를 봐도 저녁이 되면 내일 만나고, 헤어지기 때문에 내일 만남이 더 신선하고 그 만남을 위해 밤새도록 또 기다리는 그 설레임이 있는데, 부부는 뭐 더 위대합니다마는 왜 설레지 않는가 하면 아침에 눈 떠보면 눈앞에서 이러고 눈을 뜨나 감으나 내 앞에서 늘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설레임이 점점 희석되어져 가는 거 동의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그분에게 실증나지 않고 그분을 날마다 기다리고 그분을 날마다 따라가는 이 내 마음속에 뭉게뭉게 일어나는 설레임은 하나님의 밀당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듯 하다가 보이지 않는 듯 하다가 속사포처럼 말씀하시는가 하다가 뚝 끊어진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그 사이에서 나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크셔서 그 뜻도 모르겠고 행하시는 방법도 모르겠고, 어떨 때는 숨만 쉬어도 응답이 되는가 하면 어느 때는 목에 핏대가 서도록 외쳐도 침묵하시는 하나님, 내가 다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알아가는 그 마음이 설레입니다. 그 의심과 그 이해되지 않음이 오히려 더 가까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베드로의 길이 되어야지, 그것 때문에 주님께 서운해서 멀어지는 가룟 유다의 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필립 얀시,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기독교 작가입니다. 필립 얀시가 쓴 여러 가지 책 중에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죠.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다 보면 하나님께 실망을 하게 되죠. Disappointment with God 이라고 하는, 저는 미국에서 영어로 이 책을 먼저 읽었습니다만은 Disappointment with God, 하나님에 대한 실망, 한국 책으로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실존하는 주인공 리차드라고 하는 필립 얀시가 직접 만난 한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리차드라고 하는 이 남자는 신학교까지 졸업한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믿는 하나님께 수많은 질문을 던졌으나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이 책의 끝에 리차드는 비로소 믿음을 회복한 게 아니라 믿음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이 리차드가 자기 인생 가운데에서 세 가지 질문을 이 책 속에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이 책은 세 가지 주제를 말해요. 첫째,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가? 왜 선한 사람이 핍박을 받고 악한 사람이 저렇게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성도가 저렇게 한 말씀만 내게 해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긴 고통, 리차드 자기 자신의 경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침묵을 진절이 나도록 하나님의 침묵이 지겨워서 떠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그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왜 숨어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숨어 계시는가? 첫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숨어 계시는가? 결국은 이 리차드는 끝없이 자기에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믿음을 떠나버리고 말죠. 자, 이렇게 이 이야기는 끝이 나는 듯하지만 필립 얀시가 이 책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무거운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리차드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리차드에게 매일 말씀하셨다면 그는 안 떠났을 것인가? 하나님 말씀해달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안 떠났다고 해도 하나님이 계속 그와 함께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그때 하나님은 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여주시면서 매일매일 말씀하셨거든요. 매일매일 단 하루도 침묵하지 않고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원망하고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필립 얀시가 그걸 묻는 겁니다. 리차드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서 떠났다고 했지만 과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매일매일 리차드에게 말씀하셨다면 안 떠났을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매일 하나님이 눈 뜨면 말씀하시고 밤이면 구름 기둥으로 말씀하시면서 실시간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40년 동안 보여줬는데 출애굽 1세대는 다 원망하다가 죽었다 이 말이죠.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안 떠나는 것도 아니고 침묵한다고 다 떠나는 것도 아니라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가 말한 것처럼 때로는 침묵 속에서 1000개의 하나님 언어를 들을 줄도 아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천둥처럼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말씀하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인 줄도 모르고 아이 하나님 귀찮아요 그만 말씀하세요. 아이 하나님 왜 자꾸 방해하세요. 내가 가는 길 다 아는데 뭘 오늘도 구름기둥 띄워주세요. 뭐하러 밤에 불기둥을 다 또 해주세요. 괜찮아요. 매일매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찮아서 떠나는 사람도 오히려 있다는 사실, 그런 겁니다. 침묵 때문에 하나님께서 서운해서 떠나는 사람도 있고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가룟 유다 이야기로 다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가룟 유다는 무엇 때문에 배신의 길을 걸었을까? 의심하다가 결국이 배신이고 사망의 길로 갔는데 가룟 유다의 배신의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다, 뭐 여러 가지가 있다. 성경에서도 그의 배신의 이유들을 설명합니다만은 모든 것을 수렴해 보면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는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를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를 믿고 따랐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예수를 만들어 놓고 내가 따라가는 예수에게 그 예수처럼 행동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예수. 내가 예수님 잘 들으세요. 당신 따르는 이유는 내가 당신을 따를 땐 당신이 이렇게 행동해 줘야 돼요. 당신은 이럴 때는 이렇게 반응해 줘야 되고 내가 말하라고 하면 바로 말해야 되고 조용히 하라 그러면 바로 조용히 해야 되고 멈추라 그러면 멈춰야 되고 돈 달라면 돈 줘야 되고 건강 달라면 건강 줘야 되고 내가 말하는 대로 당신이 행동해 줘야 된다고 하는 예수님하고 진짜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내가 따르는 예수는 그런 예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렇게 행동해 주지 않는 예수를 보면서 서운해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주는 예수를 따랐는데 왜 저 양반 저렇게 행동하지? 이래야 맞는 예수인데 그래야 나 따라다닐 마음이 있는데 왜 다르게 행동하지? 점점 내가 원하는 예수와 진짜 예수님 사이가 점점 벌어지니까 그 틈 속에 의심이 나오고 서운함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다가 왜 따라가 시간 아깝게 하고 배신하게 되고 팔아넘기게 되는 거죠. 자기가 기대했던 방향대로 전혀 움직여주지 않는 예수가 마음에 들지 않고 불만이 점점 쌓여져 갔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12사도 중에 제일 똑똑했던 사람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돈괴를 맡았습니다. 12명이 공동생활을 하니까 돈이 필요했겠죠. 밥값도 필요했겠죠. 누가 헌금을 하면 모아서 공동체 생활을 이어가는데 계산 잘하는 한 사람이 필요하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재정을 맡겼겠죠. 그러니까 돈괴를 맡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그는 도둑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도둑이냐면 그 돈괴에서 자기가 돈을 날마다 훔쳐가서 썼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도둑인 가룟 유다가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돈괴에 돈이 항상 많아야 돈을 많이 훔쳐갈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리더된 예수는 돈에 눈이 먼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가는 곳마다 돈 내라 돈 내라 돈 내라 해가 넌 돈 안 내고 뭐해? 넌 돈 안 내고 뭐해? 너의 집에 안 팔았던 뭐 땅이 있잖아. 기가 막히게 알아서 성도들의 모든 헌금을 받아서 재정이 많을수록 자기에게 들어오는 돈은 더 많아지니까 자기가 원하는 예수는 돈에 눈 먼 예수입니다. 그렇죠? 돈에 관심 없는 예수보다. 근데 우리는 알다시피 예수님은 돈에 관심이 별로 없으신 분입니다. 돈 이야기를 많이 하셨지만. 자, 결정적으로 오늘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은 30에 예수를 팔아버리게 된 계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마태복음 26장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등장하는 사건이 뭐냐면은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머리에 붓는 그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때 제자들 12명이 있었고 가룟 유다도 앉아 있었을 텐데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딱 들어오는데 이 재정을 맡은 가룟 유다는 돈에 엄청나게 예민하기 때문에 딱 들고 오는데 그 향유의 크기를, 옥합의 크기를 딱 보고 마리아가 지금 흔드는데 보니까 5분의 4가 찼어. 저 크기에 저 정도면 머릿속에 300데나리온 딱 나와요. 이야, 300데나리온이면 오늘 30데나리온은 그냥 들어오겠는데 이 생각을 하는데 그걸 그냥 예수님 머리에 부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아까워요. 지금 돈이 지금 땅에 지금 쏟아져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돈 욕심 있는 예수님이라면 내 마음처럼 행동해 줘야 되겠죠. 예수님이 화들짝 놀라시며 이르시되 마리아야 네가 미쳤느냐? 이것을 팔아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줬더라면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근데 말씀을 안 하시니까 자기 마음에 있던 그 말을 자기도 모르게 툭하니 얘기해 버리는 거죠.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꾸짖어 이르되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관심도 없으면서 가난한 자에게 그런 어떤 명분을 대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당장 남은 거라도 가서 팔아가지고 가져와서 이 돈꾀에 넣어라. 그러면 내가 갖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리라. 다 그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래야 되는데 한마디도 안 하시면서 이 가룟 유다가 그 말을 하니까 300데나리온에 팔아야지 마리아야 하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다르게 행동하죠. 뭐라 그럽니까? 가만두어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때에 이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응답하라 1998의 그 효과음이 나오는 거죠. 매 하는 소리가 들리죠. 와와와와와와. 예수 따라다니다가는 굶어 죽겠구나. 이렇게 돈 없는 양반 따라다녀서 뭐 하냐? 도둑이니까, 돈에 눈이 먼 사람이니까 이제 소망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생각한 게 뭡니까? 예수를 따라다녀서 이제는 돈 생기기는 다 틀렸고 마지막 돈 챙기는 방법은 이 양반 팔아버리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는 그 사건 바로 뒤에 등장하는 게 오늘 본문 대제사장을 찾아가 예수를 은 30에 파는 거예요. 은 30냥이라도 챙기자 하고 가서 판 겁니다. 물론 그가 판다고 판 게 뭔가, 판다고 해서 예수를 갖다 파는 게 아니니까 뭐냐면은 그들에게 예수가 있는 곳을 말해주고 어디에 몇 시 오면은 그곳에 있게 만들겠다고 분위기를 조장하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두워 모를 때에 내가 그의 얼굴에 키스를 하면 그가 예수인 줄 알고 바로 체포하라는 그 계약서를 다 썼다 이 말이에요. 은 30 받고. 그리고 가룟 유다의 전승에 의하면은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정치적 성향이 전혀 맞지 않았다 그래요. 가룟 유다는 아주 급진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고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지만 이제 저 헤롯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으시고 로마를 다 물러내고 진짜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그런 줄 알고 따랐는데 제자들이 따랐는데 예수님은 점점점 곁길로 가면서 나는 그런 나라 관심 없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주고 나는 보좌에 앉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간다 생각을 하니까 가룟 유다가 점점 정치 성향이 다른 거예요. 나는 야당인데 저분 여당이네. 나는 여당인데 저분 야당이네. 나는 누구 이런 나라를 꿈꾸는데 저 사람은 저런 나라를 따르네. 점점점 정치적 성향이 달라지니까 예수가 점점 필요 없어지는 거죠. 나랑 다른 생각으로 다른 지금 나라를 꿈꾸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재정관도 다르죠. 따라다니다 보니까 정치관도 다르죠. 삶의 목적도 땅이냐 하늘이냐 목적관도 다르죠. 인생에 모든 것이 달라지는, 내가 생각하는 예수는 이런 예수여야 하는데 따라다녀 본 예수는 전혀 다르니까 그때부터 그 틈 사이에 마귀가 들어와서 자꾸 속삭이는 거죠. 처음에 12제자가 예수님을 따를 때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 그래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는 이유는 뭡니까? 내 앞에 예수님이 모든 것보다 귀하기 때문이잖아요. 사람은요, 더 귀한 걸 위해서 덜 귀한 걸 버리지 덜 귀한 걸 위해 더 귀한 걸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 첫날 예수를 따를 때 예수님은 세상 무엇보다 가장
귀했기 때문에 버리는 게 아깝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를 비롯하여 12제자가 처음에 따를 때 첫날 불렀던 곡이 뭔지 신방을 가보니까 이 노래를 제일 많이 부르더라고요.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이걸 제일 많이 불렀어요. 예수님이 금보다 귀한 분이셨습니다. 찬송가는 뭐 불렀나 보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제일 귀했어요. 금보다 귀한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내 생각과 다르고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기는커녕 이 세상의 권력을 주기는커녕 전혀 지금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예수를 보다 보니까 이 가룟 유다에게 급기야 마지막에 예수의 가격은 금보다 귀한 게 아니라 은 30짜리밖에 안 되고 하찮게 여기고 예수를 30에라도 빨리 팔아넘기자라고 하는 하찮은 예수가 되었는데, 은 30이 얼마인 줄 아세요?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50만 원이에요. 50만 원에 팔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그래요.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예수가 나에게 무슨 부귀영화 형통 모든 걸 주는 줄 알고 다 버리고 교회 와서 충성하고 헌금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금보다 나의 귀한 주님 괜찮아요, 나 버려도 돼요, 주님 10배로 주실 거니까 10,000배로 주실 거니까 하고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고 내가 한 대로 더 하여 주시고, 이런 생각들로 내 안에 꽉 차 있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의외로 그런 일이 계산기 두드리듯이 딱딱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먹고 입 닦으실 때도 많고, 그리고 지금까지 침묵하고 계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그랬는데 응답이 3년째 안 될 때도 많고, 이거 도대체 머리가 헷갈려가지고 이거 아닌데, 나 이러려고 예수 믿은 거 아닌데, 그러려고 충성한 거 아닌데, 내 젊음 바친 거 아닌데, 아까운 돈 드린 거 아닌데, 시간 바쳐 몸 바쳐 충성한 것 아닌데, 이게 뭐지? 점점 머리가 복잡해져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나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원하는 예수와 진짜 일하시는 예수님이 점점 달라지다가 나중에 금보다 귀한 예수님이 50만 원도 안 되는 하찮은 예수가 되어버린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많다 이 말이에요. 가룟 유다의 배신의 이유는 만 가지 이유가 있어도 수렴하면 한 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예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배신했다. 예수님이 은 30에 팔고 나오는 그 가룟 유다를 찾아가 만약에 물으셨다면 네가 왜 나를 배신했느냐 하면 가룟 유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예, 예수님, 당신은 내가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당신은 단 한 번도 행동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잠재적 가룟 유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 가득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면 당장에 찬양할 것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 안 해주면 당장에 원망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당신이 움직여준다면 내 평생 교회 떠날 일은 없을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당신이 행동해 주지 않는다면 나는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가끔씩이 아니라 매우 자주 만나는 사람이 왕년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교회를 등지고 이제는 교회를 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예수를 아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 저 사람 교회 다닌 적이 있었던 사람이 맞나,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교회와 예수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이 있지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하찮게 여기면서 야, 아직도 교회 다녀? 뭐하러 다녀? 예수가 밥 먹여주대? 예수가 너한테 해준 게 뭔데? 야, 교회 탈출은 지능순이야. 빨리 나와. 하루라도 젊을 때 네 인생 살아. 뭘 교회에다가 갖다 바치고 청춘 다 버리냐. 나와보니까 더없이 좋더구만.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가룟 유다의 속삭임입니다. 그분은 안타깝지만 왜 그랬는지 이해되지만 하나님께 실망했으니까 그랬겠지요. 하나님께 실망한다고 다 그 길을 걷는 거 아닙니다. 10번 20번 이해되지 않아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울다가도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 예수를 따르던 베드로 같은 사람도 많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의심 한번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서운해보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마는 가룟 유다의 길을 걷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운해져서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발톱의 때만큼 하찮게 여기는 그 마음, 은삼십도 안 되게끔 예수를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의 길을 걷고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건 사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해서 섣부른 어리석은 판단을 빨리 해버린 결과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간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분명히 이거는 진짜 주님도 답답하실 거예요. 주님이 처음 12제자를 부르실 때, 하여 우리 모두를 부르실 때 주님은 아싸리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는 알겠습니다 하고 뭐 배 버려두고 재산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불과 1년 2년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어 있어요? 주님 뭐 하세요? 빨리 따라오세요 이러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게 급하다고요. 이 일 해달라고요. 지금 이 문제가 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고 처음에는 예수를 따라가다가 나중에 예수를 데리고 다니는, 그러다가 예수님이 즉각 나타나고 내 말대로 안 움직여주면 예수를 버리는 사람들. 주님은 한 번도 내가 너를 따라가리라고 말씀하면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하셨죠. 혹시 이 중에 사랑하는 우리 강중집 성도 여러분, 최근에 어떤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 서운해진 분들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원대로 되지 않아 기대를 벗어나 주님이 정말 이렇게 행하실 수밖에 없는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서운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합니다. 그분께 간절하게 제가 권면합니다. 그리할지라도 가룟 유다의 길은 가지 마십시오. 믿음을 떠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등지지 마십시오. 그 길은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의 길입니다. 한번 비치심을 받고 그리고 떠난 자들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신앙에 여러분이 낙마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서운해도 가룟 유다가 아닌 베드로의 길로 돌이켜 다구름 소리에 영혼이 화들짝 깨어나서 내가 왜 의심하고 3번이나 부인하면서 예수님 등지려고 하다가 그 새벽녘에 들려왔던 다구름 소리에 영혼이 깨어나면서 처절하게 울면서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와 끝까지 예수를 따랐던 베드로의 길을 우리는 걸어야 하는 것이고, 오늘 부족한 저의 입술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다구름 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분명히 누가 누구를 따라다녀야 되는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녀야지, 예수님이 날 따라다니는 건 아닙니다. 사형리라고 하는 전도 책자에 보면 이런 예화가 나와요. 기차가 있습니다. 기차는 2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크게 보면 하나는 기관차, 엔진이 있고 기관사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기관차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열량 20량 달려있는 사람이 타고 있는 객차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관차에 객차가 붙어 있어서 기관차에 탄 기관사가 이끄는 대로 객차는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기차라고 말하고, 기차의 동력이 바로 기관차가 객차를 이끌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날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기관차라는 뜻이고 그 안에 내가 기관사라는 뜻이고, 객차인 너는 붙어 있기만 하면, 내가 가는 대로 네가 따라오면 내가 기뻐하고 선하고 온전한 뜻을 이룰 뿐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목적지까지 간다 이 말이죠. 아무리 이곳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무리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걸었는지 이 길 아닌 것 같은데 바다로 가야지 왜 이게 지금 산으로 가는지, 왜 지금 내리막길을 가야 되는데 오르막으로 칙칙폭폭 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객차가 기관차를 떼버리고 우리끼리 가자 하는 객차가 없습니다. 객차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기차도 여러분이 가서 어떤 기차를 봐도 객차가 기관차 이끌고 가는 기차 한 번도 못 봤을 겁니다. 아무리 그 길이 아닌 것 같아도, 아무리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도
가룟 유다는 거기서 아닌가 봐 하고 뛰어내려 죽어버렸던 거고, 베드로는 거기에 달려서 뛰어내릴까? 예수가 진짜 제대로 된, 내가 따라도 되는 분일까 하고 그게 몇 번을 망설이다가 꼭끼오 하는 다구름 소리에 정신이 화들짝 들어 다시 객차 안으로 들어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예수님이 날 따라오라고 그랬지. 우리가 예수님 따라오세요 하는 믿음, 내 안에 만들었던 믿음. 가룟 유다의 문제는 딱 이 지점에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그 예수가 마음에 들지 않아 팔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만든 예수는 진짜일 수 없이 가짜겠지요. 팀 켈러의 책에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 Counterfeit of God, Counterfeit Gods라고 해서 소문자로 S 복수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성령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부른다고 할지라도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내 안에 넣어 놓았다면 그는 가짜 하나님이다 이거죠. 가짜 하나님한테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응답이 되나? 가짜 하나님의 옷자락을 아무리 붙잡고 부탁해 봐요, 응답이 되나? 가짜 하나님, counterfeit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국말로 다시 역번역하면은요, 위조 지폐라는 뜻이죠. 위조 지폐. 여러분, 위조 지폐와 진짜는 진짜 똑같아서 보통 사람은 구분도 못해요. 기술이 발달되어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도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긴 머리와 수염과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명기 무슨 민수기 다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게 가짜 하나님인지 진짜 하나님인지 어지간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가짜 하나님을 가짜 하나님인 줄도 모르고 따라다니다가 내 마음대로 내가 아는 예수는 이래야 되는데, 내가 아는 예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아는 예수는 이 정도 되면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아는 예수는 이 정도 되면 나에게 이런 일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도 해주지 않으면 그 가짜 예수에게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진짜 예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닌데 말이죠.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은행에서 취직을 한 은행원들이 한 달 동안 연수를 받을 때에 제일 많이 훈련시키는 게 위조 지폐 찾아내는 훈련이라고 그래요. 은행에 가짜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한 달 동안 할 때에 위조 지폐 찾는 법, 지금도 이제 예전에 그랬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러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도 그렇게 많이 한다고 그래요. 위조 지폐 찾는 법. 그럼 들으면 한 달 동안 연수를 하는데 그 창구에서 손님들에게 돈을 입금을 받는 사람들이 이게 위조 지폐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그 은행에 지금까지 들어왔던 위조 지폐를 다 펼쳐놓고 첫 번째 보고 이거는 1년 번호가 달라, 이거는 이렇게 보면은 뒤에 화면이 안 나면 이거 달라, 이거는 재질이 달라, 이거는 이 모자가 약간 이렇게 안 둥글어, 나와 있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훈련시키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짜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짜는 앞으로 100가지 200가지 또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건 찾아낼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 달 내내 하는 게 뭐냐면은 1,000원짜리 100장, 만원짜리 100장, 5,000원짜리 100장 이런 식으로 진짜 지폐 뭉치를 줘서 하루 종일 진짜 돈을 세게 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진짜 돈, 이틀, 3일, 4일 하루 종일 진짜를 만져가지고 손끝에 진짜를 알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되고 나면은 그 사이에 회사에 들어왔던 위조 지폐 한 2-3장을 탁 꽂아 놓으면 딱 하다가 이거 다르네 착 빼고 착착착 하다가 이거 느낌 다르네 빼고 착착착 이거 틀리네 빼면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가짜를 알기 위해서는 가짜를 공부하면 안 되고 진짜를 공부하면 가짜는 저절로 앞으로 100가지 200가지가 나와도 구분이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가짜 신에 여러분의 믿음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알면 내 안에 믿고 있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인지 가짜 예수님인지 알게 되죠. 진짜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못 만들어냅니다. 진짜 예수님은 오로지 성경 안에 계셔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신 것과 독생하신 죄 없으신 분이신 것과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유일하게 인간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죄 없는 인간이신 것과 죽으신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십자가에 오르사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 심판주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요 하나님 되시는 그 진짜를 성경을 보고 또 봐서 진짜 예수님을 알아야, 내 안에 가짜 예수님이 어떤 부분인지 알아야 이걸 고치고 이걸 바꾸어서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며 실망할 일이 없고 서운할 일이 없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가 자꾸 하나님을 바꾸는 시간 되지 말고 말씀 들으면서 내가 바뀌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짜 예수로 만들어 놓고 가짜인 줄도 모르고 예수가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인다고 서운하고 배반하다가 결국 믿음 떠나버린 가룟 유다의 길을 걷는 분이 한 분도 없어야 할 것이며, 왜 예수님 저러시지 흔들리다가 의심되다가도 객차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다가 다구름 소리에 화들짝 놀라 다시 돌아와 엎드려 울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마터면 믿음에서 내가 떨어져 나갈 뻔했습니다 하고 다시 주님을 붙여차 따랐던 베드로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서 진짜 예수님이 보여짐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가짜가 밝히 백일하에 드러나서 모든 가짜가 사라지고 진짜 예수님만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